네, 우리 찬송가 93장입니다. 93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를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점점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안정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도 우리가 긴장하고 조심해야 될 그런 때입니다. 아직도 방역 단계가 2.5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 지금 교회도 10%밖에 모이지 못하지만 또 우리 교회는 10% 모여도 30명밖에 안 돼서 조금 이제 2단계로 떨어지면 그때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가 정말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모범이 될 정도로 이 방역을 잘하고 있는데 마지막 끝날 때까지 우리 모든 방역 당국과 이 정부 지도자들과 그리고 국민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이 일에 동참하고 비록 어려운 시간이지만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혜롭게 잘 견디어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한국 교회도 이를 통해서 회복이 되고 다시 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 영광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이 코로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점점 확진자 수가 줄어들어서 안정화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될 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쯤 이것이 끝나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삶을 잘 살피게 하시고 또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게 해주셔서 더 이상 전염되거나 감염되는 사례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점점 안정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방역 지침도 2.5단계에서 2단계로 조정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동안 2달 가까이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 하나님 속히 문을 열어주셔서 함께 나와 함께 찬양하며 한 입술과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울 때에 주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고 주의 말씀과 복음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이 시간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이렇게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과 우리의 중심에 오려 고난 속에서도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피곤하거나 지치지 아니하도록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시켜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점점 코로나가 안정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더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사오니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이 방역과 관련된 전체 일들을 주관하는 우리 지도자들에게도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하고 또 우리 국민들도 여기에 잘 협조해서 속히 이 코로나가 끝날 수 있도록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교회가 오랜 시간 동안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여 많은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상황들,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이 잘 아실 터인데 비록 우리가 대면으로 보이지 못하지만 이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마음과 뜻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되게 해주셔서 정말 모두가 함께 나와 마음껏 주님 찬양하며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입니다. 사무엘상 28장 우리 20절에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에서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요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요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저가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곤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이 사울은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큰 두려움에 휩싸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그 어떤 방식으로도 말씀하지 않은 거죠. 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그를 떠났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를 떠나는가? 이 사울의 마음과 사울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을 찾는 것도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결국엔 자기 영광을 위해서 구할 뿐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는 과거에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신접한 여인들, 그런 무당과 그런 박수들을 다 내쫓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을 다 내쫓아 버렸어요. 근데 오히려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이 신접한 여인을 찾는 거예요. 그녀를 통해 이 사무엘의 영을 불러오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사무엘을 통해서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번 말씀처럼 사무엘은 더 이상 사울에게 해줄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사울을 떠나 사울의 원수, 사울의 대적이 되었고 하나님은 이 사울의 나라를 다윗에게로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미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사울에게 했던 그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는가? 왜 하나님이 그를 떠나고 그의 대적이 되었는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 뜻대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사울인 거죠. 그리고 사무엘은 마지막으로 사울에게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할 것이고 그리고 사울의 아들들과 함께 사울 역시도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사울은 충격을 받고 더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가 굉장히 두려웠던 게 죽음인데 두려워하고 그가 바꾸고자 했던 자신의 마지막 운명, 그 죽음을 이젠 피할 수가 없고 이제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 마음이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무엇보다 이제 사울은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임을 당할 것인데 자기뿐만 아니라 그 아들들까지도 죽게 되는 것. 이 사울의 나라가 망한다는 것. 사울이 그리고 사울의 자손들이 왕으로서 통치하는 그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울은 여러분 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어요. 그가 어떻게 이 왕의 자리에 올라갔는가? 사실 사울은 왕으로서 합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였던 베냐민 출신이었고 또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그의 집안은 굉장히 작은 사람이었어요. 단지 그가 키가 크고 어떤 외모가 출중했을 뿐이지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시고 그와 함께 하셔서 모든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합당한 왕으로 점점 빚어 가신 거예요. 그러나 이 사울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더니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과연 사울에게 믿음이 있었을까? 과연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던 사람이었을까? 사실 이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은 아니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가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면 주님을 더 의지하고 더 겸손하고 더 신실하고 더 거룩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그 다스림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룰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는 점점 더 교만해지고 점점 더 완악해지고 점점 더 세상의 왕들처럼 그 똑같은 세상의 왕들과 같은 그 길을 걸어가게 되고 결국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서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갔던 겁니다. 선지자 이 사무엘의 말을 무시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제사장들까지도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를 이어 왕이 될 다윗까지도 죽이고자 하면서 정면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인의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하나님은 수차례 그가 다시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들을 기다려 주었지만 사울은 뭔가 회개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그 죄 가운데 굴복하고 악인의 길을 걸어갔던 게 이게 바로 사울의 모습인 거죠. 이렇게 충격을 받고 쓰러진 사울을 보면서 이 신접한 여인이 사울을 위해 음식을 준비합니다. 사울이 나는 먹지 않겠다라고 거부하지만 여인이 간절히 청하고 또 신하들도 막 권유하니까 그걸 못 이겨서 식탁에 앉아 밥을 먹어요. 이 식사는 어떤 식사인가? 이 식탁은 죽음으로 가는 마지막 식사였죠. 근데 더군다나 그의 마지막 식사가 어떤 식사인가? 그의 가족이나 그의 신하들과
신하들이 차려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신접한 여인,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이 차려준 그런 음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우상을 숭배하고 신접한 여인이 차려준 밥을 먹고 마지막 전쟁을 향하여 나아간다. 이 사울의 마지막을 대응해 주는 사람이 신접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져야 될 사람이 이 세상의 헛된 것, 우상의 허망한 것들을 의지하여 일어서고 나아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고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접한 여인이 차려준 밥을 먹고 그녀가 준 밥을 먹고 힘을 내서 어디로 가냐면 죽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죽음의 전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울은 절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떠나는 자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기 힘을 찾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운명은 어찌 될 것인가? 그게 바로 사울의 운명이죠. 사울은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무엘을 찾는 것, 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을 찾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어떤 믿음의 표현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지만, 아니, 사실 그 방법에 있어서 그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헛되고 허망한 방법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신접한 여인을 찾고 신접한 여인이 차려준 음식을 먹고 그것으로 힘을 내어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힘을 얻어서 결국엔 그가 가고 있는 방향이 어디냐면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이렇게 몰락할 수 있을까? 이 신접한 여인을 찾는 것도, 또 그녀가 차려준 음식을 먹고 전쟁으로 나아가는 모습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배교의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정말 믿음이 충만한 사람처럼 보였던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 시험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엔 믿음과 신앙을 포기하여 이 배교의 길, 하나님을 떠나는 그 불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이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 힘을 삼으려고 할 때, 사람들의 명성과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살 때, 이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쾌락을 통해 우리가 만족을 얻으려고 할 때, 내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안목의 정욕과 이 이생의 자랑을 구할 때, 그것을 우리 삶의 힘으로 삼고 그것을 우리 삶의 목적으로 살 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그것들을 붙잡고 그것들을 자기의 삶의 힘으로 삼고 그걸 꿈꾸며 살아갈 때, 우리는 점점점 무너지고 우리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을 떠나고 이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단 한순간에 이렇게 몰락한 게 아니었어요. 그는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서서히 죽어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과 그리고 자기 욕심의 귀를 기울여 살아갈 때 그 영혼과 그 마음은 이 성령이 아닌 악령이 지배하기 시작하고 결국엔 이렇게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만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서 힘을 얻습니까? 우린 무엇으로 우리 삶의 힘을 삼습니까?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삶의 동기와 삶의 원동력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간절히 소망합니까? 우리 인생의 간절한 소망, 간절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그리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말씀과 이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갑니까?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의 그 복음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되고 그런 근원이 된다는 걸 인정하는 것.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진짜 내가 사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로만 내가 살 수 있음을 인정하고
오직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그분을 통해서 힘을 얻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자기 영광과 자기 사랑과 자기 자랑은 없어지고 자기는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직 주의 영광, 오직 주의 나라,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간절해지고 내가 어떻게든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내가 있으면 있는 대로 어떻게든 내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자 하는 것, 주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것, 그 마음속에 주님만 가득 차 있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분명한 특징, 신자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영광과 자기 명예는 관심이 없고 오직 주의 영광과 주의 명예와 교회의 영광만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 나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가 온전케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면 그것으로 기뻐하며 만족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진지하게 말씀 앞에서 이 사울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힘과 동력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 삶을 드리고 그것으로 기뻐하며 그것으로 감사하며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